할렐루야. 하루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주, 당신은 평강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높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다윗의 후손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온 세계 열방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친히 사용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머리, 이 나라의 머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사 오늘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평생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오니 또한 하나님 공사의 모든 건축의 여정 현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이 건축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붙드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감당하는 그런 교회 건축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여정 중에 우리 각 성도의 심령도 저의 마음도 주님께서 빚어가 주셔서 사실 우리가 곧 성전이오니 우리가 먼저 또한 빚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한 받습니다. 깨어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힘을 입는 복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힘을 얻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20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지금은 분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 영들 중에 아마 머리가 되겠죠. 수장이 되려 하겠죠. 사탄, 마귀는 실제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는 패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귀의 머리가 밟혔고 그 꼬리가 흔들려 우리를 미혹할 뿐이나 그러나 아직 완전히 사탄의 권세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신 그 상황 중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에 동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사람 충동하여 죄를 짓게 하는 자, 그것이 마귀의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사탄에게 그렇게 충동을 당하여서 죄를 범하죠.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결국 이 상황에서 다윗도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했구나.
그래서 본인이 왕된 어떤 그 권세에 심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수를 계수하였구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 아들 권세를 대항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하잖아요. 그 전제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 못 되잖아.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런 전제가 깔린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 그것이 바로 사탄이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어쩌면 최근에 사탄은 자신이 대단하게 승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참 원하는 거겠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려면 말씀이 마음에서 빠져나가면 된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그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네 번째, 욕심과 살인과 미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 악한 영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 가득할 것이에요. 욕심, 살인과 미움, 거짓,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어요. 거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깨달아요. 1절, 2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깜빡 놓치고 간 것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기가 내려가게 할까 고민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더 득세할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제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지만 그런 것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라도 율법을 이용해서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살인을 모의하는 사람들. 자, 그 중에 예수님 제자이었던 가롯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점령해요.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받고 있는 것은 지금 모든 상황 중에 사탄이 악한 일들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요. 그가 지금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영계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사탄에게 지금 매여서 종노릇하게 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 말은 당시에 많은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성전의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가서 모의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놔서 유다가 허락했다 그럽니다. 유다가 강요받은 것이 아니고 협박당한 것이 아니고 유다가 계획하고 유다가 허락하고 유다가 키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롯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았던 하나님 영광 사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을 쫓으면서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선택하고 예수님 배반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설교하면서 전해드렸던 그런 몇 가지 것들이요. 선한 사람 충동하여 죄짓게 하는 영, 예수 부인하게 하는 영, 또 말씀을 빼앗아서 믿음 흔들리게 하는 거짓된 영, 그리고 욕심 살인 거짓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 그 중심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시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교만, 죄, 염려, 자기 사랑, 이 많은 것들이 마귀의 수단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며 구원받는 자들의 길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잠깐 그렇게 시험 들은 거지 뭐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구원받는 자들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미혹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결코 사람과 사람의 싸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십시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올라온다 해서 우리의 주적이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 목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우리 집에 있는 자식도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우리의 누군가도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영을 분별할 때면 영의 시야가 더 높고 넓어져야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혈안이 되면 누구 한 사람 되게 미워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를 내가 지금 참 안타깝게 여기는 차라리 그를 붙잡아 시험하고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고 또한 나 또한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마귀를 상대할 것이고 또한 오히려 더 크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하면서 이 나라의 주권자들과 오히려 많은 또 이 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그릇이 넓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워봐야 그 속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는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적혀있는 혈과 육을 또한 다른 말씀에서 분별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혈과 육의 것으로 우리가 승부 건다고 하나님 나라 이어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분별의 영이 열려야 될 것이에요. 오히려 혈과 육의 전쟁을 종식시키시려고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동일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아니십니까? 그분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어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혈과 육이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 성령 안에서 영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힘입으사 사역하셨던 주님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유를 연구해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요. 동일한 모습으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시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되어서 자신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마냥 득세하였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예전에 그 존 오웬의 설교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의한 죽음의 죽음이라는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인데 Death of the Death in the Death of Christ라는 책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지금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의 저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통하여서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우리들 이야기였죠. 우리들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이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있는 상태로 놓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음에서 해방된 자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해방해 주신 분 아니시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참 아멘입니다. 그러니 시험 받는 우리들이 예수의 능을 가지고 힘입어서 악한 영을 상대하고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보혈 의지하여서 성령 백성 되게 하시고자 오늘 또한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예수님 죽이려던 자들과 가룟 유다의 행태와 예수님의 행적을 비교해 보시자고요. 마귀는 자신을 세우려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자신을 지금 찢으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볼 수 있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마지막 분조한 그때 또 본인이 곧 십자가에 그렇게 순환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 직전의 때에도 성령께 지도를 받으며 아버지께 여쭈면서 미리 그 처소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섬세하신 그 순복의 삶을 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꼭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성령께 물으면서 도끼라도 하나까지도 다 얻어다 주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작은 집 하나 빌려가는 그런 모든 여정들도 성령의 지도를 받으시며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섬세한 겸손을 봅니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냥 강제로 강탈하지 않으시고 다 승인 절차를 밟으시죠.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 말은 지금 이 집 내어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다 섬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들을 지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봐요. 그곳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자신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십자가의 은혜 상징하는 성찬을 거기서 집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후 본문을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 장소에서요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시면서 최초의 성찬을 집례하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에게 지정하시고 흘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묵상을 참 어제 하게 되더군요. 참 지금 분별할 때이구나.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심중을 분별할 때이구나. 우리가 남기려는 것이 무엇인가 잘 계산기 두드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에 무언가를 하셔도 잘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 혈과 육의 것들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것들은 다 수단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남기려 해야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사실은 마귀의 종로를 탈 수도 있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자존심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 끝에 자존심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꼭 분별해 보시길 원합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라는 그런 승부욕이 발동한다면 여러분 혈과 육의 전쟁 중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감히 나를 건드려도 됩니다. 라는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짓밟혀도 됩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 남으시면 족합니다. 이 싸움의 지도는 감히 나를 건드려? 라는 싸움의 지도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남기려고 하고 나를 부인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길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침뱉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네 두고 보자. 너네 지금 내가 너네 얼굴 확인했어. 너네 나중에 한번 보자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고 성령이 그들을 점령하여서 그들이 분별할 때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자존심 대결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길 어느 지점에서는 합리성이 깨어집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게 계산기 때려보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닌 그 어떤 접점을 볼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의 합리성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순교의 길은 참 이해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다시금 그 가룟 유다가 적혀져 있는 그 지점까지를 읽어보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지점들을 읽어보시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아 진짜 이런 바보가 계신가? 이런 어리석은 분이 계신가 할 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작업들을 약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중에 자신을 3년간 따르게 했던 그렇게 인내하고 잘 지도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헌신을 무시하는 제자의 반역을 보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에게 발을 닦아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마지막까지 섬기시는 모습 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의 합리성으로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위대한 원리를 기억하시라고요. 마귀는 자기를 세우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자신을 찢으십니다. 우리가 전자에 속할 것인지 후자에 속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걸으시려면 반드시 우리 또한 찢어야 됩니다. 그 성경의 원리, 주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늘도 성령의 지도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참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두 팔 높이 벌려서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령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은혜의 식탁에 앉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복을 누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미적으로 참 이런 식탁 귀하고 배불리 먹고 싶으나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안타깝고 눈물 나는 식탁인가요? 그 식탁에서 마실 음식 잔이 예수님의 보혈이고 우리가 먹을 그런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될 것이니 얼마나 가슴 아픈, 예수님이 찢기셔서 내가 이 은혜의 식탁에 앉았구나. 예수님이 찢기셔서 내가 이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뵙는구나. 그 얼마나 아이러니한, 합리적이지 않은 식탁이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그렇게 저녁 수요 기도회의 예배 말씀의 그런 본질처럼 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찢길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하고 제 평생에 자존심 싸움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자존심 경쟁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세워질 모든 성도들 간에 자존심 경쟁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져서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은혜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그 합리적이지도 않은 은혜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도 여러분 그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림과 흘리는 삶, 그리고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찢겨지지 않으면 감당치를 못합니다. 내가 찢겨져야지만 하나님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분별의 영을 더하사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실 때에도 자녀들을 대하실 때에도 이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또한 오늘 내일 그렇게 주말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를 찢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교회의 건축의 여정과 이후의 사역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의 영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참 옛날 찬양인데 참 은혜되잖아요.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가 왕으로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뜨겁게 찬송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싸움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면서 나를 찢으며 예수님 또한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오늘도 은혜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 앞에서 음식을 받아 먹으며 잔을 받으며 배부리기를 원하는데, 그 음식, 그 떡과 잔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 지혜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주님 영어롭게 하여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분별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혈기를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며 나를 찢고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합리성을 내어 던지시고 오히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시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역하셨던 것을 묵상하는 그런 지혜와 분별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정이 합리성에 매여 있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의향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계산기들 두드리고 가면서 목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